하늘 말씀 전도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9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아는 게 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뭔가. 교회는 우리 늘 그거를 생각하고 그 해답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느냐, 어떤 사람이 진짜 회개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회개는요, 이파리 닿는 회개요, 날마다 하는 거 그렇게 크게 의미 없어요. 진짜 회개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진짜 회개는 한 가지예요. 뭐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 깊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사람마다 그 은혜가 다 다르죠. 예수님의 은혜를 요만큼 경험한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요만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요만큼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요만큼만 필요해요. 내가 정말로 내가 뼛속까지 부패한, 내가 정말 내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내가 정말로 구제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만큼 안다라면은 그런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이 구덩이에서 구원받았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은 이만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사는 게 결국 그 작업입니다. 그 작업 중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뭐냐?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좀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응?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볼 줄 아는 눈이다라는 것은 인본적인 시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전도서를 제가 전도서 말씀을 워낙에도 좀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최근에 영어 성경을 샀어요. 성경책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우리나라 말은 한자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영어로 보면요, 이 뜻들이요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와닿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을 사서 큰 글자로 사서 이번 주는 내내 그 영어로 이 전도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한글로 볼 때하고 좀 굉장히 좀 다른 깊은 은혜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읽어본 오늘 9절 10절 이 말씀도 특별히 되게 이렇게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자, 전도서의 내용은 뭐냐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전도서를 좀 많이 안 다뤘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처음에 왕 될 때까지만 해도 많이 겸손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통치자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타락합니다. 많이 타락했다가 이제 노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은 이 글입니다. 잠언하고 전도서. 솔로몬이
이 땅에서 그렇게 부귀영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을 깊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생을 깊이 통찰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한 내용이 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전도서 내용이 어때요? 전도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뭐 봐야 되나? 전도서 1장 2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여기서는 헛되다라는 것을 5번밖에 안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요, 전도서의 그 내용을 깊이 보면요, 그야말로 인생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사람의 수고가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중에 또 역시나 이 지금 9절 10절도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자, 빨리 달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왜 빨리 달리려고 애써요? 1등 하려고, 빨리 도착하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해요? 용사, 내가 그렇게 군사 훈련을 하고 그렇게 나를 훈련한 거는 뭐예요? 나라에서 군인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군인들을 그렇게 지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사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고 지혜자라고. 자, 우리는 이 지혜자에서 여기에서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했을 때에 음식물을 얻는다라는 게 우리는 조금 생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먹을 게 넘쳐나니까. 근데 사실 이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느 시대이든지. 그 지혜자가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조금만 이제 범위를 넓혀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이 시대라면은 영주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생산물을 늘려서 백성들을 먹이는 거죠, 그죠? 가장은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수고를 하는데 다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다 호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영어로 보면서요, 여러분들 명철이요 영어로요 스킴이더라고요. 스킴이 무슨 뜻이냐? 아주 그냥 고도로 체계화된, 되게 체계화된 계획을 이루는데,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명철은 뭐냐? 그 행동에 고도로 체계화된 그 행동을 가지고 명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쫀쫀한, 그러니까 완전히 다 통합할 수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명철이더라고요, 뜻이. 그것이 있다고 다 어떻게 핵심적인 세상에서 필요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왜?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자 11절 마지막쯤에 하는 보세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리고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1등 하려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왜 그걸 못 얻느냐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시기, 그 타임하고 기회, 찬스를 놓쳐서 그렇대요.
뭐냐? 사람이 그거를 지 거를 지가 못 잡아서 그런 거래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잡지를 못해서 새가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가 거물에 걸리듯이 인생에게도 호련히 재앙에 걸려요. 사람이. 왜 재앙에 걸릴까요? 사람이? 왜 재앙에 걸리고 왜 시기를 알지 못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여러분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니까 여기 전도서에서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헛되고 헛되니까 그냥 너네들 배 두드리면서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요. 전도서에서는 그걸 말씀해요. 인생이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데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고 무익한가. 사람이, 제가 인생 사람 이거를 좀 섞어가면서 사용합니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가, 니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깊이 알아라라는 그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꾀를 내고 너희들이 산다고 사는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 안에 사람 안에 너무너무 정말로 심히 부패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올무에 빠진다. 그러니까는 네가 너무 1등 하려고 명철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네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렇게까지 애쓰는 그거보다 하나님은 다 주셔. 사실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분복에 맞게 자주올 수 있도록 주거든요. 근데 사람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지 것도 아닌데 그걸 잡고 싶은 거야. 내 것 아닌 거를 잡으려고 하다가 내 것은 놓치는 거죠. 내 것 아닌 것도 놓치고 내 것도 놓치고 기회와 시기와 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올무에 걸려서 그걸 잡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욕심에 인생 살아가는 그것에 크게 의미 두지 말아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기 동안에 크게 욕심 두지 말고 어떻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이 전도서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지, 인생이 무엇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게 너무 허리멍텅해요. 너무 허리멍텅해요. 아브라함을 우리 창세기 12장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가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를 들을 때 사람들은요 이거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주님께서 오늘 나한테 메시지를 어떻게 주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그 자체가 되어라. 이 말씀, 복 그 자체가 되어라.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 너무 좋죠. 복 그 자체, 내 삶이 그 복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삶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응?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 이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멱살 잡고 협박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면은요, 그분 자체가 신실하셨어요. 그분은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끝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쉽게 말하자면 이게 뭐냐? 네 근본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 길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것, 네 인간관계, 네가 가지고 쌓아놨던 너의 이 재물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익혔던, 세상에서 익혔던 너의 스킬들, 이게 다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많이 들었죠? 더 중요한 메시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의 모든 사상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사람이 가장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응? 내 만족, 내 영광, 내 물질, 내 자식, 내 가족,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 욕망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겠고, 내가 1등 해야 되겠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고, 내가 재물을 모아야 되겠고, 내가 음식을 쌓아야 되겠고, 이거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고, 내가 내 이름을 높여봐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여기까지 말하죠. 그 인간의 악이. 다시금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 받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돌릴 수 있는,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셔서 그럼 그냥 나는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막 손들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그 명령이 뭐냐니까는요, 가장 말하자면 너의 인본적인 가치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뭐냐 하니까는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봤지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봤더니,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했더니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수고가 다 그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더라. 네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집착과 그 수고가 뭘 이루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는 기회를 놓치고 너의 때를 놓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가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로 즐거워하고 자식으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런 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합니다. 이거를 못합니다. 왜요? 왜 못하느냐?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욕망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서 카운터 하시느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결함으로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온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그 수고였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는 그 수고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불행해지잖아요. 역사가 불행해졌습니다. 그 수고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조곤조곤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한테 네가 빠른 경주자가 돼야지 1등하지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종용을 합니다. 세상은 어때요? 네가 많이 공부해야지만 너가 존경을 받을 것이고 네가 뭔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우리한테 뭔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에다가 끊임없이 나를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내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역할, 이 땅에서의 나의 역할. 내가 그 최근에 우리 인기리에 방영됐던 그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죠? 김태리 나오는 거 알아요? 뭐지? 정연이. 거기서 하는 가지 제대로 쭉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좀 보다가 하나 배웠어요. 연극에서 말 없이 그 서 있는 그 캐릭터를 그 국극에서는 촛대라고 그러대. 촛대? 들어봤어요? 안 봤어요? 나는 그 말이 굉장히 기억하더라고요. 그걸 촛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주인공들 막 이렇게 막 대사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연기 잘 못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 촛대로 서 있어야 되잖아. 이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촛대로 세우셨다면 그게 내 역할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중요하고 촛대는 안 중요하다. 촛대는 초라하고 주인공만 반짝인다. 이게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한, 본토 친척 아비집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의 죄악된 말입니다.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는 그 서 있는 게 그 촛대, 그게 네 자리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촛대로 서 있는 것을, 거기에서
촛대로 가장 잘 서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만족해야 되고 거기서 자족해야 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촛대가 자꾸 주인공 하겠다고 기어 나오면 어떡하자고. 촛대가 주인공 돼가지고 내가 주목받아 보고 싶으면 어떡하자고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따라가게 세상에 속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버렸던 너희들이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인가? 거기서 그런 말 했습니다. 4장 2절인가 6절인가? 너희가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행하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우리는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 있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배우자를 구하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진짜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나간 세대가 했는 거 기억하면, 여러분들의 할머니가 뭐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의 할머니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업적 해놓는 거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고 나면요, 우리가 뭐 했는지, 내 손자가 우리 할머니가 뭐 했는지 기억 안 해요. 기억 안 해. 우리의 삶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너무 그렇게까지 의미 두지 마십시오. Chasing after the wind. 너무 자주 나와요. 바람을 쫓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주셨다면 거기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나한테 오는 시기와 때를, 나한테 오는 타임과 찬스를 잡을 수 있어요. 내한테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국제대회에 국내 최고대회에 1등은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대회에서 1등 합니다. 나한테 주신 그것은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걸 참 잘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엄청 애썼던 사람, 참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뭐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 욥을 보겠습니다. 욥이 어때요? 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 젊은 욥이 지나가면 노인들이 다 옷깃을 여미고 노인들이 다 인사하고, 내가 지나가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안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좀 뭐가 풍성해서, 내가 좀 그래서 욥처럼 이렇게까지 있다라면은, 우리 그때 왜 이부진
그 사장이 삼성그룹의 이부진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신라호텔 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신라호텔 사장이 그 저기 운전기사가 그 운전 뭐 저기 해서 신라호텔 그 문 부셨잖아요. 문 부셨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부진 씨가 어떻게 했어요? 비서한테 고기 사가지고 가서 그분 그 사는 거 살펴라. 그리고 이거 안 고쳐줘도 된다고 그런 사람 잘 마음 안심시켜줘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사가 그 다 났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 한국에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있죠? 이부진 씨가 또 인물도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얼마나 단아하고 예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돈도 있고 그렇게 하니 정말 다 칭송받지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그 신라호텔 사장이라면 아마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욥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욥이.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삶에 어때? 엄청나게 만족했지요? 그렇게 잘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사실 그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에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의 그 깊은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욥을 다셨습니다. 저울에 놓고 욥을 다는 작업을 하셨어요. 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욥이 말합니다. 욥기 23장 6절에서 9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위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그렇게 말해요. 욥이 내가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변론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큰 권능을 가지신 자가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내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나를 이렇게 변론해 보겠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이런 중에도 욥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7장 18절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깊이 새겨셔야 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해놔놓고 내가 뭔가 누가 봐도 멋있을 만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 마음이 그냥 나로 인해서 뿌듯한, 나로 인해서 즐거운,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정도면은 누가 봐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노인들이 다 옷을 여몄죠. 어린아이들도 다 존경했고, 이 지나가던 짐승들조차도 욥이 지나가면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거기서 막 교만했다고 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뻗 땡기고
안 그랬대요. 멋있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분초마다 욥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분초마다 욥의 마음을 보고 계시면서 욥의 마음을 달아보셨던 거예요. 네가 진심 여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너로 만족하느냐? 너로 만족하면서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돌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런 자들 때문에요, 솔로몬이 자문을 썼습니다. 자문을 썼습니다. 뭐냐? 욥의 이런 모습은 인생이 정말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인생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달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또 기회되는 대로 계속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인생이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갈대아 우르에 속해 있는 것들을 교회 와서도 끊임없이 구해요. 이제는 뭐라고 포장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포장하면서. 그러면서 그 깊은 심중에는 뭐예요? 내가 한번 해보리라. 아직까지 인생이 얼마나 무익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단지 진토에서 왔고 진토로 돌아갈 그 존재를, 우리 존재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때도 놓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생의 그림을 인도하심 받으면서 가지요. 어떻게 됐을 때에는, 어떤 때에는 정말 어떤 게 깊이 와닿아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지요.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진짜 회개했나 안 회개했나 달아보세요. 달아보십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만 치열하게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잘못했다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그러죠. 근데 진짜 잘못한 사람은 그거 다음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십니다. 그 다음 싸울 때에 네가 나한테 회개하면서 나한테 결단했던 거 네가 기억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달아보세요. 달아보시고 하나님은요, 복 주실 때예요,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복 받을 그릇이 됐는지, 특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달아보세요. 이 복을 네가 받을 만한 한지 안 한지를 달아보시거든요.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이 복에 네가 복 너무 좋아하면 절대로 복 안 옵니다. 여러분, 복 너무 좋아하면요 절대 복 안 와요. 복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 나한테 오는 거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내한테 반짝거리게 보이지 않을 때에 내 것이 되지, 내가 보기에 그게 너무 반짝거린다, 그거 아직까지 내 거 될 만큼 내가 그릇이 안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데요, 그냥 여기서 욥이 그러죠.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해 보세요. 달아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진짜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황소 잡아서 나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집 팔아서 나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뭐 때문에 상합니까? 뭐 때문에 상해요? 우리가 나의 진짜 그 치졸하고 더럽고 끊임없는 그 지옥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나의 더러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하고 통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붙잡는 거.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통회하는 심령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인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직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정말 만족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내 몫으로 다하리라. 그러다가 언제? 열린 천국문 그 문에 갔을 때 너가 촛대하느라고 고생했다. 너 그 촛대의 자리 네가 잘 메꿔줘서 참 고맙구나. 그 이름도 없는 자리, 빛도 없는 그 자리에서 네가 내 역할을, 내가 이 땅에서 준 역할을 네가 잘했구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늘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무익한 인생 가운데서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이제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것을 행함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악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정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 정말로 나라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